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감운동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정은 정직하게 살자. 우리 교회에서 정직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자. 정직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고 또 늘 이웃에게 또 부모 형제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모두가 다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식이 없는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부자,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는 큰 빵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였지만은 손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사회사업에 많이 쓰는 이웃을 아는 부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빵집을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제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때는 온 나라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였습니다. 부자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매일 빵을 구워 주었으며 열심히 빵을 구워서 이렇게 주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가 없었느냐? 감사가 없었어요. 그냥 부자니까 당연히 주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당연히 받은 정도로 감사를 몰랐어요. 근데 한 소녀는 달랐습니다. 자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가 받을 차례가 되면은 주시는 할아버지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면에 부자 노인은 그 아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빵을 굽는 데에 그 빵 속에 은하 한 양씩을 넣어서 구웠어요. 모두가 다 빵을 먹다가 은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빵을 먹다 보니까 빵 속에 은하가 들어있다라고. 혹시 이거 잘못 한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던 아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데 이 어린 소년이 은전을 가지고 왔어요. 부자 할아버지는 어린 소년의 감사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정직성을 보시고 빵가게를 그에게 물려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그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감사하는 생활이란 참으로 복된 생활이고 내가 사는 사회를 훈훈하게 복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항상 정직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결례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거짓을 일삼아, 너무너무 거짓돼요. 거짓을 일삼아 정직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진실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그래서 선생은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유학을 떠난 나이가 25살이었어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40살에 유학을 떠났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25세.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중학교 과정에는 나이가 20세 이상이 되면은 입학할 수 없는 학칙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충고하기를 미국인들은 동양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이 짐작을 할 수 없으니까 면접할 때 그냥 19살이라고 하세요 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선생은 그 면접하는 자리에서 고지곁대로 저는 25살입니다 라고 말을 하여서 입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딱하여 말을 합니다. 왜 일러준 대로 말을 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그때 선생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만 따라하고. 또한 나는 코리안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지요. 내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의 교육 정신과 교육 제도를 배워서 내 조국으로 돌아가 바른 교육으로 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나에게는 거짓말하여 학교에 들어가는 일보다 정직하게 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까? 아이고, 꽉 맥힌 인간이라고, 답답한 인간이라고, 응? 그거 거짓말 좀 하면 어떻다고. 응? 근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거짓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일이 잘 풀릴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약간의 타협을 하게 되면은 잘 될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거짓말 살살 하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되면은 손해를 많이 봐요. 불이익을 당해요. 때로는 왕따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거짓된 사회인데 정직을 이야기하면은 왕따 취급을 당한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사회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가, 잠깐의 손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믿음과 신뢰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재산이 뭐예요? 믿음이 재산, 신뢰가 재산, 신용이 재산이에요. 예?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믿음을 줄 수 있고 믿어지는 사람, 정직이 내뿜는 향기는 사회 전체를
향기롭게 합니다. 안정되게 합니다. 질서 있게 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돈만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에도 성부가 있고 졸부가 있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상식이, 보편적 가치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막는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짓이 난무하게 되면은 불신이 팽배하고, 불신이 팽배하다 보면 서로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서로 믿고 살아야지요.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이야말로 선진화된 시민의식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직은 신뢰를, 신뢰는 소통을, 소통은 협력을, 협력은 형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우리 사회의 기초에 정직이 도도히 흐르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례한 사람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무례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 입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사람됨이에요. 사람의 마크, 사람의 표시예요. 감사를 모르면 무엇과 같느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답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소만도 나귀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진 그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무리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오면은 우리는 부정한 병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이, 그들만이 복장이 따로 있었어요. 색깔이. 가족이 있어도 같이 살 수 없는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사람 중 9사람은 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준 사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집으로 갔어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한 사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마침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봉우리는 감사의 봉우리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감사하는 사람. 9명의 문둥이는, 나병 환자는 큰 문제의 해결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린 이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뭘 생각했을까요? 어쩌면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가족. 어린 자식을 두고 온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보고픈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가정으로, 집으로 갔으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늘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일을 등한시합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진정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족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배려, 감사를 잊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들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여러분, 금년에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영적으로 큰 침체에 빠져 있다가 또 회복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 중,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세요. 시험에서 이기고 협력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가 되어지면 받은 은혜가 배가가 돼요. 받은 은혜가 더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는 더하기예요. 감사는 곱하기예요.
감사하면 더해져요. 곱해져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빼기예요. 나누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둘째로는 부모님께 감사.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감사. 바쁘다고요? 바빠서 감사를 못한다고요?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실 때 아무리 바빠도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시고, 아무리 농사일이 바빠도 자식 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 다 접어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온 정성과 큰 희생을 감수했는데, 그 부모를 향해 우리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여러분, 역지사지하세요. 부모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참 생각해 보면은 철이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반이 되었을 때 우리 친구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철없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같이 하자 해가지고, 뭐 친구도 돈도 없고 나도 돈이 없는데 그 부천에서 지하실을 이렇게, 뭐 주택가의 지하실이니까 아주 허술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논을 팔아줬어요. 논을 팔아서.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은 엄청난 걸 준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가진 돈은 없으니까 논을 판다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돈 갖다가 개척을 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돈 갖다 대전에다 땅을 사놨으면은 부자가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바쁘다고요?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께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화하는데 뭐 그렇게 바쁘세요? 온갖 반대로 전화 다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못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께 꼭 전화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식사하셨느냐고, 잘 주무셨느냐고, 오늘은 뭐 하시냐고. 그러면 전화하면 그래요. 뭐 하세요? 그러면 논다 그래요. 뭐 하고 노세요? 누구 하고 노세요? 혼자 노는 거예요. 혼자. 그 전화 한 통 받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몰라. 나이 들어야 알아. 여러분, 요즘은 무슨 시대에? 택배 시대잖아요. 택배. 뭐든지 시키면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자기들은 다 시켜서 먹으면서 부모님에게 좀 보내주세요. 부모님에게. 좋다는 건 다 시켜서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가 좋은 것은 다 자식들 생각하면서 주는데, 세심한 배려로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천지간에 하나뿐인 내 아내와 내 남편, 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중국을 가서 한 달간 있다 왔는데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밥 먹기 전에 설거지 하나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 하나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설거지를 한대. 자기는 하루 종일 싸놨다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 없으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 건강해져요. 감사는 뭐예요? 기로 먹는 보약이에요. 그냥 감사하세요. 나도 건강해지고 상대도 좋아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원수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없는 것이 감사예요. 다 있어요. 능력도 행해요. 그러나 없는 것, 우리가 감사하면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항암제와 같아요. 감사는 해독제와 같아요. 어떤 독성도 빠져나갑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나요? 감사하시면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신을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막 아이고, 다 떨어진 신인데 그나마 가져가 버리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이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불평하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두 발이 없는 사람이 기쁘게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발이. 자기는 두 발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감사는 천국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꽃이 필 때에 행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질 때에 효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형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에 형제 우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향한 감사의 꽃이 필 때에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꽃이 필 때에 축복과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서로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서로 좀 딱딱하고 그러더라도 가서 그냥 아이고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아이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리 차 한잔하자 하면은 다 풀어져요. 감사가 윤활유예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고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23절에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 되는 방법이 감사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기를 축복. 하늘을 봐도 감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감사, 무슨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감사. 감사하면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50장 44절 시편,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존귀케 해줍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옥합이 아주 귀한 거였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리는 향유 옥합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낭비하냐고,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낭비로 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가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했더니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셔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가셔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식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이냐요? 어느 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만나가 쫙 진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서로 줍는 거예요. 그 말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어요. 큰 감사의 조건이지요. 그런데 애굽 생각이 난 거예요. 외도 먹고 싶고 참외도 먹고 싶고 수박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지도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 광야에 숨겨놓았던 불뱀들이 나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감사 행위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그나마 감사를 하다가 더해지면 감사 안 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바르게 드려야 된다. 바르게. 감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정성이 있어야 돼. 진정성. 정성이 없는 인사나 감사는 잘못하면 불쾌감을 줍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사란 말은 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희생,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사는 희생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는 그 감사의 향이 더욱 진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향이 정말 안 입고 안 먹고 아끼고 전략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감사의 향이, 그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귀하신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나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진정한 감사. 여러분, 강아지 새끼도요, 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막 달라들지만은 안 좋아하는 사람 가면은 눈치만 슬슬 보고 한쪽 구석으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실린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의 정직으로 불신이 추방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함으로 정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